평안하십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대동강 순교를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토머스 선교사님의 희생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이후, 그리고 공식 선교사들이 입국하기 이전에 조선 땅 깊숙이 복음의 기초를 놓았던 존 로스 선교사님과 이름 없는 한국인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의 능력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스 선교사님은 단 한 번도 조선 땅을 밟지 않았지만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한 가장 강력한 선교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의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존 로스 선교와 이름 없는 사역자들입니다. 1870년대 로스 선교사님은 중국, 만주, 봉천, 현재 션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여전히 철저한 쇄국 정책으로 인해 외국인이 입국할 수 없는 두꺼운 장벽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대동강에서 순교를 목격했듯 그 문은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스 선교사님은 땅을 밟을 수 없다면 말씀을 보내자고 결단했습니다. 그는 국경을 넘어와 무역 활동을 하던 한국인 상인들에게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감시나 국경선에 의해 막히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의 필연성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다시 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으니. 로스 선교사님은 조선이라는 땅에 직접 들어갈 수 없었지만 비와 눈처럼 반드시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로 결정했습니다. 로스 선교사님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바로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을 주도한 것입니다. 그는 백홍준, 이응찬, 서상윤 등 조선에서 온 무역상들을 언어 선생으로 삼아 생명의 말씀을 이 땅의 언어, 한글로 옮기는 고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조선 땅의 언어로 번역되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조선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언어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822년 누가복음이, 1887년에는 신약성경 전체가 최초의 한글 번역본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영적인 생명력을 지닌 선교사입니다. 로스 선교사님은 가장 효과적인 선교 전략은 사람을 보내는 것 이전에 말씀을 심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한국인 개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만주에서 세례를 받고 복음을 깨달은 후 죽음을 무릅쓰고 이 성경책들을 품에 숨긴 채 국경을 넘어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서상윤은 이 귀한 한글 성경을 가지고 황해도 솔레 마을로 돌아와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솔레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는 외국 선교사가 입국하기 3년 전에 한국인의 손으로 세워진 최초의 자생교회였습니다. 이는 곧 말씀의 능력을 증명합니다. 이름 없는 사역자들의 순종이 말씀의 씨앗을 품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로가 공식 입국했을 때 그들이 사역할 영적인 토양과 자생적인 믿음의 공동체를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그분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의 노력, 희생, 순교가 때로는 헛되이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조선 땅의 역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처럼 다친 곳을 향해 말씀을 번역하고 서상윤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을 품고 나아가는 말씀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확신케 하시는 주님, 다친 조선을 향한 로스 선교사와 이름 없는 사역자들의 순종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품고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을 이루며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